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다시 한번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주님께 기쁜 찬송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까이에 함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불이 꺼진 평평한 곳으로 지나가는 것도, 물이 메워진 땅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 불 가운데로 그대로 믿음으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음을 디뎌 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함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곽옥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며 또한 우리 기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와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형통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삶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바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두운 환경과 아버지의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다들 잘 살아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이렇게 올해 유난히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늙었다는 증거랍니다. 네, 그러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 안 해보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놀고 먹고 자고, 그냥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니까. 근데 반면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무게도 느껴지고, 내가 겪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다 보니까 고달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게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꼭 무엇인가 부딪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주님,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을 해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좁고 험해서 이게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인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반대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넓고 편한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좁은 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진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가라고 나를 하십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길 맞습니까?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다들 아멘 아멘 하죠. 근데 막상 어때요? 그 말씀이 내 현실과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들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고백한 그 내용이 막상 내 삶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는 그 상황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보통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 하면서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넘길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직접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마리아고 내가 요셉이 되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다른 무게로 우리에게 좀 다가올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라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실 거야. 이 민족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 봐봐, 노년의 아들 얻었잖아. 이 아이는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맛볼 거야 라는 음성을 마리아에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실제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삶으로 보죠. 뭐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아이를 줄 거야. 근데 너희 집에 아이를 줄 건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시킬 거야. 이 대한민국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탁 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꿈을 나만 꾼 게 아니에요. 남편도 꾼 거예요. 똑같이 꿈을 꾼 거죠.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져요.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딱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난리 났겠죠. 말 못하는 아이 이렇게 옆에 두면서 애기야, 네가 태어날 때 이랬단다, 엄마가 아빠가 꿈이 이랬단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데 갑자기 이 아이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놈이 정상이 맞나?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아이가 과연 ADHD가 아닌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아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맨날 꼴찌를 해요. 맞고 들어와요. 변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뭐가 떠오를까요? 내가 꾼 꿈이 떠오르겠죠. 그 꿈이 개꿈이었나?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봤어요. 실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냐는 거예요. 이 기간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기 우리 엄마들 다 해봤죠. 배에다 손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남자들은 다 몰라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알죠. 뱃속에서 뭔가 꼬물꼬물 자라나는 거. 얼마나 기도하고 소망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고 가겠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 라는 그 설레임과 기대 속에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근데 웬걸요? 아기를 낳을 만한 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해 주시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아이를 주셨으면 낳는 것까지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기 낳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아이를 낳아요? 마국간에서. 그렇죠? 구유에서. 여러분 말이 구유예요. 이게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니까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여물통이요. 짐승이 여물 먹는 여물통에서 지금 나온 거라니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요 인구조사 호적을 명한다는 건 이 전체 흩어졌던 모든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돼요. 굉장히 복잡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임신 막달이에요. 움직임이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막 찾아봤을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막 핸드폰 어플 뭐 요기 어때 직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찾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출발 자체가 늦는 거예요. 근데 와봤는데 꽉 차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아니 좀 이 붐비는 때를 좀 피해서 낫게 하시든가. 왜 하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왜 하필, 그죠? 왜 하필 지금 이때 낫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마리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만삭이 몸을 딱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이 딱 저기 보이는 숙소 딱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근데 딱 주인장의 방 있습니까? 딱 했을 때 주인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 진짜 운도 좋으시네요. 어떤 사람이 방금 캔슬했어요. 취소했어요. 딱 하나 나왔는데 야 하나님이 당신 진짜 사랑하시네요. 운 좋으시네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렇게까지 가야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달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처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방은 어디가 방이 있습니까? 말구유 여물통이라니까요. 여물통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뭔 생각이 들까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보면 크게 공감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출산하는 집 한번 가보셨어요? 출산하는 집 가면 문 옆에 현관 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출산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행 가방 캐리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본능적으로 짐을 쌉니다. 언제 이 애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신 이 아이. 근데 하필 이 출산하려고 하는 그때의 남편이 없는 거예요. 꼭 있다가 중요할 때 없어요. 남편은 없어요. 꼭. 그렇죠.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예요? 택시에서 양수가 탕 터져버리고 거기서 기사 아저씨가 아기를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셉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이 보면 이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생겨난 거죠. 아무리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자기가 약혼한 그 여자가 이거는 법적으로 불의하고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원래 이렇게 여자가 임신하진 여자가 가능하면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해도 마땅한 겁니다. 이혼해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고민하다가 끊으려고 할 때에 별안간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황당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1절 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까지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죠. 주님이 너무 친절해요. 이름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뭔가 잘하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사자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과거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로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준 그 아이가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면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아이라는 걸 아니까 요셉이 그걸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죠? 나사렛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별 볼 일 없는 땅, 변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중심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은 약간 그 이방인처럼 치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인으로 살 때에 만주에 있었던 그 만주 사람들을 좀 약간 무시하고 천대했던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분명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를 준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계시죠?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요셉은요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청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미가서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실 그 아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상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해요? 여러분, 만삭 때 잘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여요. 왜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렘까지 나귀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말 타보셨죠? 만삭의 아내를 나귀에 태운다?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요, 이거는 당장 이혼 사유감이에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감행합니다. 왜요? 그리고 또 이 당시 때는 여자가 굳이 안 가도 되거든요. 마리아도 굳이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했다라는 건 뭐냐면, 뭐 지금처럼 우리 집에 다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직접 몇 사람 있는지 막 인원 체크하고 출석 부르고, 그게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집 몇 명 살아? 우리 10명 살아. 그래, 알았어. 이런 겁니다.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도 마리아가 가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간다라는 건, 요셉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걸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기대와 소망. 또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나름의 영적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물어보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각자 나름대로 막 하나님 앞에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주셨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갈 때 보면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어때요? 각오가 비장하죠. 비장해요. 더군다나 파송할 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얼마나 그 아주 의미심장하고 무겁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쉴 만한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기 낳을 공간이 없어서 말구유, 염을 통해서 낳았다니까요. 염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받은 환상, 하나님의 뜻 너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 현실과 마주할 때에 어때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한 성도가 교회에 갑자기 이제 한 다니던 교회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했대요. 왜 그러세요? 목사들은 이제 이런 말 하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자기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 사람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삶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면 자기의 불가능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줄 거야, 나름의 기대와 소망 속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야, 예수 믿는 게 세상의 복과 관련이 없다면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고민하면서, 아유 성도님 그게 아닐까요? 뭐 할까요?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가 이제 연말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해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수많은 고백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막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이 여러분의 고백과 또 여러분의 기대와 180도 다르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이렇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실제 마구간입니다. 누추합니다. 냄새납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 집이었는데요. 집에 이제 아버지가 집을 개조하면서 이렇게 소 외양간으로 썼던 그 공간을요, 이제 싹 치우고 거기다 제 방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외양간에서 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찝찝하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뭐예요? 누추하고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이 보는 그 상황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갖고 있던 그 큰 그림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역사적 실존하는 두 인물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예요.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이 로마 황제와 구레뇨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보죠. 왜요? 우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더 깊어요. 지금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그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출애굽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였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전쟁만 했어요. 사사 시대는 어땠어요? 온통 타락했죠. 사울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도 대부분 전쟁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자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시리아의 구레뇨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고작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여물통입니까? 이거죠. 왜 숙소를 예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여물통입니까? 라는 게 우리죠.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넘어갈 그런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일으키시고 성취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요? 겨우 눈앞에 문제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 거기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특별한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던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에 올라가면, 제가 전에 이제 강원도의 어떤 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안개가 쫙 껴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에 있어도 안 보이죠. 근데 어때요? 안개가 빛이 뜨면서 안개가 걷히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있다는 것.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안개가 갇힌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삶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순간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 그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개가 낀 것 같은 인생, 말구유 냄새나고 그 낮고 천한 곳 같은 그 인생에 누가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온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는 겁니다. 구유만 봐요. 왜 안개가 끼어져 있어요, 주님? 왜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는 고작 이것만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구유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가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한 11월,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내년도 사역을 놓고 막 특별하게 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여러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든지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 평생에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엄청 제 나름대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1월 달부터 별의별 일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던 후배가 사임하고, 담임 목사님도 갑자기 사임하시고, 그러다가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더니 저도 한 7개월 만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놓쳤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나? 이거 우리를 향한 훈련이 있는 건가?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채, 해석이 되지 않은 채 한 4, 5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괴로웠죠. 괴로웠습니다. 힘들고 또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하고 별의별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시간이 한 4, 5년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뭔가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광 목사, 네가 겪은 상황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뭔가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설명해 준들 네가 이해하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찌르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너는 얼마나 그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예수를 붙들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지난 4, 5년의 일들이 그냥 말끔하게 제 안에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인생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쫙 밀려옵니다. 그때 어때요? 친구들이 와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저는 이 덤벼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친구들이 덤벼들어요. 욥도 어때요? 욥도 가만 보니까 한 성깔 하더라고요. 지고 지지 않기 위해서 막 서로 변론하죠. 막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욥이요 완전하다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하세요? 딱, 너 욥,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거 본 적 있어? 이 동물 본 적 있어? 너 내가 이거 할 때 본 적 있냐? 하나님이 욥에게요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그 경계 너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교만이에요. 알려준들 어찌 아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인생, 그로 인해 답답한 인생, 오늘 본문으로 빌려오자면 마구간 같은, 구유와 같은 그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 낮고 천한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탄절 날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말 구유 만들고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그것으로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원망, 우리 쓴뿌리, 내 상처,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 답답한 상황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환경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이런 것 때문에 탓을 합니다. 아니요,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를 놓칩니다. 예수가 내 삶에 오셨고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삶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말구유, 여물통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냄새가 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요?
그 예수를 봐야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결단하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못 봤던 것 같아. 내 문제만 보고 내 환경만 본 것 같고 아쉬움이 남죠. 보내야겠죠. 다시 어때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삶이 그 주님 붙들고, 이미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오셨다니까요. 우리 너무 2000년대의 사건만 끌고 와서 맨날 2000년대에 오셨다니까요. 지금은요, 그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지금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실 그 주님 사이에 우리가 있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상황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뭘 붙들고 뭘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상처 쓴뿌리요? 언제까지요? 나의 문제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지으신 분이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주님께는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뒤틀어진 시선이 있다면, 무너짐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다시 주님 앞에 재정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또 주저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보다 결코 낮지 않을 겁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나에게 오신 예수를 붙잡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오신 주님, 낮고 천한 그곳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주저하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며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이루심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장 낮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를 포기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원대한 뜻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과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나의 삶이 한심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로 차라리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그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삶을 아버지 지금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성을 아버지 우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계획과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떼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과 여물통과 같은 비천한 현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비천한 곳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너무 고되어서 나의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넘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과 팔을 뻗어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낮고 천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배하심을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기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여 주님 좌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다고 아버지여 주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고 원대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시궁창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아버지여 주님 생명을 절망하게 하고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내가 지금 붙들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더러운 이 땅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눈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계획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으로 걸어나가고 아버지여 불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불과 같은 길고 아버지여 나의 믿음의 발을 커들어 내릴 수 있는 아버지를 이루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마구간과 여물통과 같은 비참한 현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원대하신 뜻들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여전히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구간과 여물통과 같은 냄새나고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현실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환경과 절망적인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어디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들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비참한 현실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우신 계획 같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버지 우리를 보았고 들어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주님 당장 눈앞에 있고 아버지 우리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계획 같은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참한
현실들 하나님 아버지 마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지금 바뀌지 않는 상황의 현실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복을 마련되지 않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너무나도 힘들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아버지여 주님 나의 삶의 직장과 아버지여 주님 여러 가지 현실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십니까? 아버지여 주님 그렇게 절망하고 아버지여 주님 부르짖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눈을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찌 아버지 연약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어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2025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2026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또 한 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제주를 지나고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부서와 위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을 그 위원장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향과 뜻 가운데로 신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오신 교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주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2025년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첫주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여 주님 52번째 주 마지막 이번 주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